오늘 설교 함께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 여러분의 전도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했더라도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뭘 했고 뭘 안 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일사후퇴이후로 이게 참 기억력이 깜빡깜빡해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참 어렵죠? 그리고 실망도 많이 하시죠? 특별히 마지막 때를 깨어나서 정말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불타는 사명감으로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멀어지죠? 그러면서 마음에 큰 실망, 아픔 느끼실 겁니다. 물론 우리의 전도를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성경에 보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역할이 가장 클 겁니다.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이 평소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즐기는 그 마음이 커서 물론 전도가 잘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 그게 제일 크긴 할 겁니다. 그러나 과연 100%그 이유 때문에 악한 사단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떠넘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곰곰이 우리를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냥 우리는 가서 야,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대. 야, 이 베리시 짐승의 표래. 요렇게 전달만 하면 그러면 나팔을 다 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없어라고 쏙 빠져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지인들이 우리의 전도를 듣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상대적입니다. 내가 한 만큼 상대방도 내게 줍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A라는 그룹, 그리고 B라는 그룹을 나눈 후에 A라는 그룹에는요, 콜라를 서비스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눠진 B라는 그룹에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A라는 그룹에 콜라를 제공하고 B라는 그룹에 콜라를 제공하지 않고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A와 B 그룹에 똑같이 누구나 들어주기 쉬운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A라는 그룹이 부탁을 훨씬 더 잘 들어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 그들이 모두 다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아주 평이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볼펜이 떨어졌어요. 그 볼펜 좀 주워주세요. 이거 왜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볼펜을 주워줄 것 같죠? 그러나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A라는 그룹, 콜라를 서비스로 받은 그룹들은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볼펜을 집어서 그 사람에게 줬고요.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볼펜을 주워서 주는 그 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마트 자주 가십니까? 마트 가서 시식 코너 가가지고 음식 먹죠? 판매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안 사도 됩니다. 맛이라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마트 시식 코너 가면 그런 거 안 먹나요? 여러분은 부자라 그런 거 잘 안 드시나요? 그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게.
공짜로 먹는 그 양잿물도 마실 수, 그렇죠. 네. 그 판매원들의 요구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가서 하나를 먹으면요. 먹고 나면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세일이에요. 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거기를 박차고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가도 왠지 내가 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왠지 내가 저것을 사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 불편하던가요? 여러분은 물 만난 고기처럼 온 시시콘을 다 휩쓸고 다니면서 초토화를 시키나요? 물론 창조형제라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대체로 그러지 못해요. 시시코너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판매원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것 좀 타주세요라는 그 주문에 예, 사주거나 혹은 안 사줘도 미안함, 불편한 마음을 갖고는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걸 상호성의 법칙이라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나도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의 전도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소중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전하고자 했던 그 지인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었으며 그와 공감하려고 했으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그와 함께 호흡하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을 반짝이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것에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려고 하며 사셨습니까? 남편들 역시 아내가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녹초가 되도록 집안일을 할 때 아내의 노고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면서 힘들지? 라고 한마디 하며 어깨를 두드려 준 적 있습니까? 솔직히 반성합시다. 있어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아내가 깨어났어요. 마지막 때를. 남편과 어떤 그런 공감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깨어났어요. 혹은 남편이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막 뜨거워가지고 아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리침이 이거고, 뭐 짐승이표가 이거고, 마지막 복음이 어떻고, 구원의 확신이 어떻고, 이런 그동안 여러분이 몰랐던 진리들에 대해서 깨달아서 막 전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전하기까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관계성은 어땠냐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깨어났어요. 혹은 자녀가 깨어났어요.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 가가지고 아버지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게 그동안 성경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크리스마스가 이게 아니고 사도신경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래요라고 말할 때 평소 아내와 남편이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가 친구와 친구가 그 전에 이미 끈끈한 관계성을 갖고 서로 공감하고 협동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랬다면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전했을 때 서로 그분이 서로 그 남편이 서로 아내가 서로 그 자녀들이 비록 자기는 모르는 거고 자기는 거부감이 든다 할지라도 평소에 쌓아왔던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도 들어주는 척 아니면 나아가서 그래? 내 남편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뭔가 있겠지. 내 아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뭔가 있겠지. 내 자녀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뭔가가 있겠지. 그래, 뭔가가 있을 거야. 내가 한번 알아라도 볼게. 라는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너 따로 나 따로 자녀들 따로 부모들 따로 우리는 그렇게 따로 국밥이었잖아요. 따로 국밥이 맛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뭔가를 내가 혼자 번쩍 알았다고. 그동안 냉랭했던 그 관계성을 깨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로라는 것을 하면, 새로운 뭔가를 전하면, 어떻게 보면 열매가 맺어지는 게 더 기적이자 신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아이들에게 힘들게 공부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노예 틀에 갇혀서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공부의 기계가 되어 있는 아이들, 그렇게 녹초가 돼서 오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힘들지? 고생 많았어.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뼈가 부서져라, 뼈가 바스러져라,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왔고,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게 여겼으며,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셨습니까? 힘들게 들어오신 아버지의 무릎, 어머니 어깨 주물러 주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동료들끼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그 힘겨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힘겨움을 함께 공감해 주면서, 함께 아파해 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까? 혹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한일전 축구 보러 간다고 그 동료를 팽개치고 매몰차게 뿌리치고 집으로 가는 치킨 버스를 혹은 지하철을 타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들은 정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 그리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반성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다이렉트 와서 그렇게 막 전하고 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어 실망하는, 그리고 아우 너는 이것도 못 받아들여? 아우 저주받을 거야.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온전한 복음을 전했어 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복음은요, 사실 전도는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전도는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전도는 내가 그 사람들과 살아왔던 삶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되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웃게 할 수 있고 울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될 때 전도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지 않을까요? 아니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지 않을까요?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 몇 장 몇 절을 읊조리면서 그것을 전하고 어떤 성경의 어떤 지식들을 전하면 우리는 전도를 다했다. 복음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복음은 삶입니다. 삶이 능력이고 그 능력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은 더 경제적인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경제 위기에 대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쳐야 될 때가 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아니 그거와 더불어 우리는 무너진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계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갇혀 있는 그런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삶 전반에서 흘러나오는 삶 그 자체여야 하고, 그 자체는 따뜻해야 하며, 그 자체는 온유해야 되고, 그 자체는 깨끗하고 성결해야 되며, 그 자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점점 더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이제 진짜 전도를 회복하는, 그렇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어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으로 그 본질을 직시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삶이라는 것, 전도는 나의 삶 그 자체라는 것, 새로운 깨달음을 제게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안아주고 사람을 위해주고 사람을 섬기는 진짜 복음을 진짜 전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